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또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고 힘을 더해주는 말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되겠다 써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습관대로 우리는 그냥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마치 아주 정밀하게 날아가는 미사일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기 때문에. 또 기도가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으로 구하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힘듭니다. 기도하면서도 눌립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허공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졌다가 주님 앞에 상달도 안 되고 도로 그것을 고스란히 다시 주워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지치고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의 동력, 신앙생활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 신앙생활은 이것은 대단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뭘 도우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말을 배울 때 얼마나 재밌어 합니까? 하나 배우고 둘 배우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또 말을 더 길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 의사도 표현하고 기도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멋있게 써가지고 읊어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르익고 그 기도가 나중에는 이제는 내 의사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진정성 어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나왔는데 성령이여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기도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에 이룰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먼저 강력하게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열어야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한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꼭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주여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듯이 내게 꼭 맞는 내게 합당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늘 힘만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하러 나왔는데 꼭 빨래 빨아서 줄에 널어놓은 빨랫감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뭘 구할지도 모르고 자꾸 잠만 오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오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방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치는데 나중에는 기도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일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도 필요하고 힘이 없을 때도 필요하고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도 회복되고 또 내 기도도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힘차게 대단하게 부르짖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허공에다가 쏴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내 머리에 도로 떨어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내 기도가 또한 뭐가 잘못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고질병이 있었죠. 그 고질병은 숨길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금식하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금식하며 구했는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이미 다 응답을 받았다. 그 병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고쳐달라고 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의 응답은 정말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수정해 나가고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별별 말을 다 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을 27절에 살피신다고 했으니까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궤도 수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기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기도하면 편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면 이제는 평안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먼저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염려를 주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기도는 내가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어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 가운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하여 고단한 머리를 눕힐 수 있는 베개와 같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베개 끌어다가 그냥 내 고단한 몸을 눕히잖아요. 그리고 곧 잠이 들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듣고 믿고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되어집니다. 합력이라는 말은 뭐냐? 모든 것 거기에 인간의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영어 성경에 보면 I know, 나는 분명히 안다.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이 뭐냐? 이건 내 느낌이 아닙니다. 이건 막연한 어떤 내 확신이 아닙니다. 지금 내 감정에 내가 충실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정결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30절에 나옵니다마는 29절 30절을 황금사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황금사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구원받습니다. 정하신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황금사슬이에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거 하나면 설명이 다 되지 않느냐? 뭘 더 설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데려다가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그 아들을 32절에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분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를 위하지 않는가?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 그 증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 보면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37절에 하나님의 사랑,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탄이 욥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결국 쓰러뜨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살피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앙 때문에 오는 그런 시련들, 그 다음에 협박, 위협은 협박입니다. 협박, 심지어 죽음, 칼까지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38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심지어 지금 상황은 36절에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같이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이 깨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을, 이 고난을 뒤집는 말씀이 바로 38절. 그러나 내가 확신한다. 끊을 수가 없다. 결론은 뭡니까? 앞으로 환경이 좋아지리라. 내가 감옥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런 구절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황금사슬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은 완성되어진다. 그걸 오늘 3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다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정독해서 소리를 내어 읽으시되 선포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고 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